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행복 비타민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었는지 말씀드리면 9월 15일 주일에 사역지원위원회 지도자님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6주 전에는 우리 16명의 성도들이 46명의 VIP들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6주 전부터 요일별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VIP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매일 아침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10주 동안 진행한 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매주 화요일 날 화요 지역 모임 전도 지역 섬김과 전도 9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가서 전도했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서 3번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고요. 11월 28일 목요일에 호산나 전도 폭발팀 42분이 오셔서 용원 일대를 전부 다 돌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횟수는 그래서 총 13차례. 4주 전부터는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었고요. 전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상 광고도 함께 보았었죠. 그리고 11월 17일 날에 어서와 이런 교회는 처음이지 라는 타이틀로 주일학교 아이들 행복 비타민 축제를 먼저 했었습니다. 당일날 새로 교회에 온 아이들이 6명이었고 그리고 12월 1일 지난 주일날 또 한 명의 친구가 더 새롭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전도 폭발팀을 통해서 주중에 복음을 들었던 2분의 VIP들 포함해서 15명의 VIP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초청되었던 우리 양윤정 집사님 동생 양윤희 씨와 그리고 오늘 아들 장호용 군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22명의 VIP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중에 2명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 비타민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도미숙 집사님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사비를 들여서 회사에서 꾸린 팀으로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꾸린 팀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경비를 지원해 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염치 없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도미숙 집사님은 다음 교회를 대표해서 우간다 단기 선교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한 주 그리고 지난주 끝마치고 또 한 주 지났죠. 여러분 이렇게 2주 동안 제 머릿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생각이 뭐였냐면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 비타민 축제 잘 마치고 또 지역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대표로 우간다 단기 선교까지 보내고 야 이거 진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행복 비타민 축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니까 완전 새롭고 또 놀랍고 야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행복 비타민 축제는 우리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 도집사님 우간다 단기 선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궁금하잖아요. 10일 동안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10일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도집사님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를 안고 돌아왔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교회 도미숙 집사인데요. 저는 사실 예수 믿은 지는 이제 5, 6년 됐는데
사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벌레도 무서워하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해야지 하고 전혀 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해마다 2번씩 선교지를 가는데 동남아가 아닌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동남아는 가까워서 저희 나라 교회에서 많이 가는데 아프리카 쪽으로는 선교를 많이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고요. 사진이 다 넘어갔네. 처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다시 네. 돌려서. 네. 네, 출발은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국제 사랑의 봉사단의 팀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랑의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예, 우간다의 모습은 거의 우리나라 50년대 모습이에요. 거의 흙길이고요. 포장된 길은 얼마 안 되더라고. 저런 길을 저희가 9시간을 여기서 비행기로 13시간 중간에 경유하는 시간과 또 차 타고 9시간은 이런 길을 9시간을 갔어요.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간다 땅이 그래서 전부 다 길이 저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의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의료 사역을 했는데요. 의료 사역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미리 말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8시간씩 걸어가지고 수백 명이 저희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진료를 했고요. 수백 명 정도가 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번 약을 먹을까 말까 병원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런 애기들 그리고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남자 한 명에 다처가 허락된 나라라서 부인들이 되게 많은데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여자들이 먹여 살리고 질서를 잡는다고 이렇게 좀 문 앞에서 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번호표를 줘서 번호표를 그냥 주면 안 되고 한국말로 쓰는 번호표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근데 이 사람들 표정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너무나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라 해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저렇게 아기를 안고 미리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늘이 대부분 그늘 쪽에 전부 다 앉아 계시는 거에서 이들을 보면서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던 게 의료진이 계속 쉬지 않고 진료를 해도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의료진은 먹고 해야 되니까 우리만 먹을 수가 없어서 바나나를 사서 다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이 나오면 이런 처방전 약과 함께 저희 뭐 비타민C라든지 이뮨이라든지 칼슘 같은 거 이 사람들은 한 포만 먹어도 너무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진료소에서 순서대로 들어오면 이제 다시 번호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잘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진료 이제 대기 중이고 의사 선생님 한 4분 가셨거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이 아이들은 크레파스라든지 접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풍선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이제 이런 풍선과 팔찌 같은 거 만드는 사역도 했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예, 이 아이들 표정이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아직도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고 옷이 없어서 다 떨어지고 그냥 갈아입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 옷 가져간 거 다 기부하고 왔어요. 뭐 옷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등 특히 수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안 쓰는 수건 같은 거 많이 들고 가서 주고 왔고 그다음에 저희 기아 대책에서 세운 대학인데 2, 3년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이롬 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저 이롬에서 쿠미 대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황성주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저희 홍세기 총장님이 그 총장님으로 돼 있는데 홍이삭이라고 그 CCM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업하는 모습이고 저기 계신 목사님이 만여 명을 담임하셨던 담임 목사님인데 2, 3년 전에 미리 사역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전별금도 받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유일하게 쿠미 대학에서 제일 그 풍족한 학과예요. 그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력이 많이 그래서 그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로밍을 해가도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한 이 소속과만
뭐 전기도 정전되는 일이 없고 라지레타 들고 와가지고 하고 뭐 복사기도 있고 뭐 먹는 거라든지 그 전액 대학생들 다 장학금으로 이과는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도 제가 밥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은 현지식인데 저녁은 이제 그 밥퍼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또 힘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채하고 김밥 싸고 이제 예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50명 밥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저게 90인분을 했어요. 잡채를. 예, 이렇게 넘겨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캅초라 교회라고 산꼭대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에다 이제 작년에 갔던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줘서 저희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고요. 저기 빨간 지붕이 교회고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잠시 사진을 찍었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이곳에서 앉아 예배 드릴 때 옆에 어떤 15살 먹은 소녀가 있었는데 꿈이 뭐냐고 하니까 저기를 벗어나는 게 꿈이라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세상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저 중에 한 명 저기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 아이가 외부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 나라가 근데 되게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너무 대지도 좋은데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나라 국민들 70 몇 프로 80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지만 말씀이 삶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알게 됐고요. 우간다 풍경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폭포 뒤쪽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구경할 데가 많지는 않은데 저 모습은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늘도 푸르고 땅도 완전 항토색이라서 오염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날 때는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 먹을 때는 먹고 못 먹을 때는 못 먹고 그 항성주 박사님하고 이제 저녁 밥하고 나서 그 가서 사진 찍은 사진이고 너무너무 나라는 아름다웠는데 아직까지 근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 같이 도와주고 일을 한다면 무난하게 발전될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항구가 없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다는 거 여러 가지로 저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라고 기도가 필요한 나라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그리고 물이 잘 안 나와요.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호텔에 갔는데 수건도 없고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안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다 흙길이기 때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라서 그 물이라도 씻어야 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그 물로 씻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가 호텔이라도 빈대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빈대 뿌리는 걸 다 뿌리고 그리고 모기가 많아서 모기 그거를 꼭 치고 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은 열악해서 나는 첫날 가고 나서 내년에는 안 와야지 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또한 그곳에서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살면 이랜드 부회장으로 있다가 가신 분이 또 쿠미대에서 또 비즈니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해서 남편만 1년을 보냈었는데 그 남편이 그곳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고 아내가 들어와서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열심히 사역하는 남편을 존경하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겠고 그리고 솔직히 정창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와닿는 게 없었는데 정창훈 선교사님이 케냐로 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가시는지를 철저히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이 땅의 이곳이 정말 풍족함이 넘치는데 와가지고 제가 먼저 한 거는 물 쓸 때 물 아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곳에는 하루에 2끼만 먹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일어난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아침을 늦게 점심을 거의 1시쯤 돼서 먹더라고요. 또 저녁에 또 배가 고프니 저녁을 늦게 먹고 그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우간다 땅이 근원지가 나일강의 시초래요. 나일강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는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분명히 저는 확신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비타민 축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곳에서도 느꼈던 게 여러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다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분명히 세워져 나갈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행복 비타민 축제와 또 도집사님 단기 선교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과 그 감사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달 가까이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쏟았던 행복 비타민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비타민 축제가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설립 예배와 함께 지금까지 다음 교회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테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으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2주 전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설교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이 당시로 초메가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로 인해서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역의 도시답게 여러 외국인들이 왕래하면서 각 민족의 우상들도 이곳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진행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쭉 보면 아볼로의 소개가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지식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신학에도 탁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빈자리를 메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4년 정도가 지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파벌, 무리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파. 바울파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바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아볼로.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 했잖아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들을 좀 심히 박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루스드라 전도할 때 헤르메스,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고 인정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덴 전도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작정합니까? 복음만 전해야겠다.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웅변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고린도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아볼로가 굉장히 웅변적인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잘 설득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바울 좀 무식하지 않냐? 말도 잘 못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파를 좀 무시했죠. 아볼로파가. 이 두 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게바가 아람식 이름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바울이랑 아볼로가 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무리도 한 무리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행하셨던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고린도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쓸데없다. 예수님 제일 중요하지. 뭔 소리 하고 있노? 이러면서 또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파들로 고린도 교회는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겠죠.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존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분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의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자기 파당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그림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많이 배웠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파당이 생겨나고 자기가 그 파당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속해 있는 파 쪽에 유리하도록 모든 일들을 결정하려고 한다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하는 그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떠나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나라들 그냥 민주당 나라 만들고 자유한국당 나라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자기 당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검찰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경찰은 또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파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 파에 다 속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파당의 문제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은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핵심은 자기나 아볼로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죠. 또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을까요? 이 역시도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합니까? 앞으로 다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수요일마다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와 온전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그 두 사역 모두 있어야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했던 사역 모두가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성도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성도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했던 일이 이런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바울이 심각한 실패를 거기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논쟁만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믿기로 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예전에 믿음 없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각자가 해야 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약간 달랐지만 그들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을 다 쏟아 놓으신, 그래서 세워 놓으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각자의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이를 바울은 지금 농부의 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만 있으면 그 씨가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까지는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농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일이 보장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수고한 후에 적절한 태양빛과 바람과 비와 산소와 온도와 흙의 양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뿌려졌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농부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농부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산의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들판의 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산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씨가 뿌려지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일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농부에게 일하도록 하시죠? 농부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하는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누군가 반드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존재하구나, 농부가 하고 있는 저 일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농부의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농부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복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와 아볼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너희들 가운데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파당으로 나누어질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훈을 붙들고 지난주에 행복 비타민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막 여러 개 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지난주 행복 비타민 축제를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나누는 말씀으로 목사님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파도 나누어져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왜 이런 말씀 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을 붙들고 지난주 행복 비타민 축제를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0주 동안 각자의 일을 하면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전도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VIP들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그 VIP들 여러분들이 모셔왔잖아요. 제가 모셔온 건가요?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움직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행복 비타민 축제를 기획했고요. 행정적인 일을 제가 했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담임 목사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해야 될 제 일이었다고요. 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도집사님은 2억 마일리 떨어진 우간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했던 일, 여러분이 했던 일, 도집사님이 한 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일을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혹시 지난 주일날 VIP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아무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정한 VIP 건물관리소장님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아무런 일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각자의 일을 잘해서 행복 비타민 축제가 잘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개척교회이기에 오시는 VIP 분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보여드릴 거 없다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만 드러나 보였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날 분명히 하나님만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내가 영광 받았다.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너희들이 뿌려놓은 그 씨 내가 싹을 틔울 거야. 자라게 할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생겨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확신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감으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레는 그 느낌 압니까? 설레는 그 느낌? 여러분, 진짜 그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 해야 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자랑 이어가자.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보여진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누리자.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자. 제 안에 새롭게 생겨나는 결단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결단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 교회는 절대 파당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하나 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이렇게 결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는 2주 전에 보았던 전도 영상 광고를 다시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과 2주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다시 새기세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